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평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도 만나고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에게 어딘가 모르게 쫓겨다닌 적 혹시 있으십니까? 쫓겨다녔다 그러면은 특별히 잘못을 해야 이렇게 쫓겨다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빚을 져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내 마음이 평생 복잡한 심정으로 살아온 인생은 또 없는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 의해서 내가 끌려간 적은 없었던가? 사람에게 쫓기듯 또 마음과 생각에 쫓기면서 그렇게 도망자처럼 살아왔던 인생들이 혹시 여러분 인생 여정 중에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도망자로 살고 또 내 인격을 피하고 싶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혼자서 삭혀야 할 때 생각에 빠져 지쳐있던 시간도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저는 많은 경험을 못 해봤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에도 이런 적은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모든 인간의 삶에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서 쫓기듯 도망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그렇게 남의 인생처럼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한민족, 한이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마 한에 맺혀서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러한 한에 맺혀서 살아가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중간에서 이렇게 싹 가로채버린 그 인물이죠. 누군지 아시겠죠? 야곱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을 부릅니다. 에서야, 나에게 나오라. 아버지 왜 부르셨습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었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으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너에게 내려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빌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길로 바로 나가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 별미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 굉장히 지혜롭게 또 대처를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형의 모습처럼 해서 또 팔에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털 달린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변조를 하게 되죠. 애띤 목소리가 아니라 굵고 힘든 목소리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먼저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결과 형의 마음에 이런 메시지가 오늘 앞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반드시 내 아우를 죽일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요, 죽이려고 혈안이 되면 그 눈빛만 보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뱃속에서 낳았던 리브가가 그 에서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이 혈기가 가득한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한 그 현안이 된 모습을 보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길로 바로 짐을 싸서 하란으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너의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 형 에서가 분노가 그 가라앉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마라. 절대로 돌아오면 안 된다. 네 목숨이 위태롭다. 여러분, 그 길로 이 야곱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가로챈 대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벌이었습니다. 그것도 야곱이 먼저 나서서 행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그 일을 벌리게 됐고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할 수 없이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고자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먼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게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생각해야 될 게 아마 고향 생각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아버지 생각, 내 어머니 생각,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형의 마음 등,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탈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라반의 삼촌 집까지 가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그 길을 걸어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만감이 교차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들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다. 우리 가정은 3대 4대 그렇게 예수 믿는 집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 무엇인가를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으로서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옆에 있는 형한테 쫓겨가지고 죽임을 당할까봐 그렇게 먼 길을 떠났으니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아마 많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그를 힘들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수없이 들어오는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할 거야. 그런데 자녀들의 삶을 보니까 그런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고생합니다. 공부하며 지치고 일하며 지치고 또 먼 곳에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눈물 어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야곱의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교육받았던 그 교육 내용과 내 삶에 들어가는 그 삶의 현장을 딱 보니까 교육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장은 도망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내 모습을 보니까 쫓기는 인생이고 언젠가는 죽게 될 그런 연명할 목숨, 이 목숨으로 되고 있으니 양육받았던 양육과 내 삶의 모습은 괴리로 가득 찹니다. 넘을 수 없는 담으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던 중 이제 야곱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던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온통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곳에 있는 돌 하나를 베개로 삼습니다.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하늘을 쳐다보며 누워있으며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때문에 화가 난 형을 생각하면 과연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 순간 불안해하던 야곱, 잠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에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내용이 조금 깁니다마는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상황은요, 야곱이 지금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갑자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는 복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떠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딱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장차 이 야곱의 삶을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는데, 단순하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났을까? 많은 고민 속에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우리의 가슴에 새긴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환시켜주는 중요한 기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결론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이제 야곱이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현실을 생각을 하면 이후에 이런 복이 있을까?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내 삶을 보면 이런 복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당장에 내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죠. 쫓기는 신세인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복을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은 복잡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땅의 티끌의 모든 것까지 너에게 복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정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야곱의 인생이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버렸으니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런 상황이 과연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하나님이 매주 선포해 주시는 그 메시지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복이 될 텐데 그 열쇠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했으며 그들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여러분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예, 여기까지요.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교육을 받을 때, 저는 어릴 때 이런 교육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았지만 너희 할머니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불로동 교회 가면 고신측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수십 년 동안 헌신한 권사님이시다. 은퇴 권사님이시다. 너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요, 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를 하면서까지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내 아버지가 성전을 닦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내 어머니가 성전에 나와서 청소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 이삭이 있을 때 이삭과 함께한 그 하나님, 과거형이 아니라 놀랍게도 오늘을 보시면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네가 믿을래?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때 너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제 양육하는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너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네가 믿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요 그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보고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I was the Lord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고요 I am the Lor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했을 때도 현재형을 쓰고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쓸 때도 현재형을 쓰시고 오늘 최성수 목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현재형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야곱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처럼 과거의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니고요 그 꿈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야곱아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한 M 하나님, 이삭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한 M 하나님, 지금 네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픈 현실 속에 도망자의 신세로 생각이 복잡한 야곱아 너와 바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바로 너와 함께하여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야곱을 통로로 삼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매주 말씀을 통하여 수요 예배 재단을 통하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새벽 재단을 통하여 주일 재단을 통하여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예배가요 이렇게만 활성화된다면요 우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순간이 놀랍게 들려지는데 이렇게 될 때에 놀랍게도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5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 내일이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힘드니?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네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자리를 반드시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것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잠에서 깨어나기 전까지, 아니 잠을 청하기 전까지는 혼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토록 믿던 형마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목숨을 부지하러 떠나라 아들아, 너 혼자 가거라. 나올 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딱 잠을 청하고 난 뒤에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고백이 어느 정도까지 위력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에서 다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요, 무슨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I am the Lord. 너 앞에 있는 나 현재하는 하나님을 네가 만난 것이라.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요, 보세요.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놀라운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현재에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 내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놀랍게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나가는 곳곳마다, 내가 눈물로 구하는 곳곳마다, 내가 근심하는 곳곳마다, 내가 잘되는 곳곳마다 모든 곳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7절로 넘어가니까 무슨 고백을 하냐면, 거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18절 가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수많은 말씀을, 수많은 신앙교육을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형과 그 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럴 겁니다. 신앙교육을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받았지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현재 하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과거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그 말씀에 대한 눈을 가리게 하셨다면, 이제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 나와 지금 직접 대면하시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로 받아들이면 말씀에 대한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현재로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요,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은 항상 삶의 예배로 일어나는데,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다 깨닫고 나니까 뭐 합니까? 지금 자기가 배웠던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삶의 예배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 말 쉽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저도 그런 말 쉽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왜요?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될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현재하는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내가 응답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냥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데, 너 우리나라 교육법으로는 너 내 앞에 절해야 돼, 인사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그 자녀는 곤욕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전적인 사랑을 다 베풀었을 때 그 자녀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아버지 어머니 앞에 엎드렸을 때의 일은 놀랍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 역사하는 것이 방패가 되는 게 뭐냐면 상황과 문제였습니다. 그 상황과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내게 임하면 우리에게 응답이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딱 이런 패턴과 구조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응답을 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또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I am the Lord라고 폭발적으로 일어나 버리니까 그걸 딱 경험한 순간 야곱의 삶은요 180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약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세 가지를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이 세 가지를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앞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봤는데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야곱이 한 소원은요, 우리가 말하는 조건과는 전제가 달랐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신뢰하는 대상에게는 조건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고 제 아들이 제 딸이 제 어릴 때는 참 그런 농담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야 이것 좀 하고 나면 아빠가 선물 줄 거야, 이것 좀 하고 나면 100원 줄 거야. 애들한테 100원도 크거든요. 200원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0원 줄 거야. 그러면 그 초등학교 1, 2학년이 집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 ATM기 가서 그거 좋아가지고 용돈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용돈 주고 할 때에 여러분 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1000원 주면 내 이거 할게.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의 마음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뢰하는 대상에게는요 조건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맞죠? 여러분 그거 이야기한다고 제가 안 주겠습니까? 제 딸이 이야기한다고 아들이 이야기한다고 제가 안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보니까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이에서는 조건이 성합니다. 어른들 관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말하는 조건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이거 해주면 내가 주겠다.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그런데 야곱의 소원은 보니까요 조건이 아니라 신뢰하는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응답의 구체성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이라고 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의해서 응답하는 구체성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은 오늘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의 소원은 바로 이 순간 모든 상황을 넘어서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신다면 이 말씀은 오늘 야곱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절로 22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편견을 좀 없애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로 22절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응답의 구체성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구체성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적용할 땐 그렇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적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적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아들아,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네가 아직도 보고 있구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네가 아직도 보고 있구나. 너의 할머니가 기도했던 그 무릎을 네가 아직도 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들아, 아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무엇으로 응답할 수 있겠니?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이제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나가서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기둥 세웠으니까 집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당신, 바로 너의 결단을 오늘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야곱의 서원에서 나타난 내용이 우리의 서원과 동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현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도 현재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이 지났을 때에 여러분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살짝 심란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10년 지났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들의 삶의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유업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주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만날 것이라. 그래서 15절 말씀이 더 위력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도망자의 신세냐? 울지 마라. 너무나 억울하냐?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새 잊으셨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언제까지요?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현실 안에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특별히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